할렐루야. 피소신앙 강좌 제5강 오늘 성령님의 은혜로 사는 삶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1강부터 시작해서 5강까지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부해 왔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님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아이콘은 무엇인가? 아버지다 하는 것을 1강에서 공부했습니다. 2강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제3강에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방법, 그것을 하나님의 데피니션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한 것입니다. 삼위일체적으로 볼 때 오늘 공부는 삼일체의 마지막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교리적으로 완전히 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처음에 기독교가 탄생될 때 가장 중요한 교리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신성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인성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녀로 태어날 수 있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모든 그런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할 수 있었는지, 예수님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승천의 의미는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연구가 약 300년에서 400년 동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잘 정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어서 성령님에 대한 연구를 더 해야 되는데 로마 제국이 이제 혼란스러워지면서 교회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차분하게 교리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까지 그냥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정립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조금 더 이견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그렇게 공부합니다. 우리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항상 질문과 도전.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성경과 답변. 세 번째, 적용과 변화. 그 다음에 축복과 소망. 이런 순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안정되지 않았다. 교리적으로 이견이 있다. 각 사람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다르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이 도전적인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답변을 해볼까요? 어떻게 답변을 한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변합니다. 성경과 답변. 자, 성경을 펴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창세기를 피자마자 성령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는 그런 과정이 7일로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어지죠. 처음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직 땅이 혼돈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열심으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사역에 깊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으로 창조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안타깝게도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죄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격을 걸고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일단 죄가 한번 생기면 그것은 암세포와 비슷합니다. 죄가 한번 생기면 죄는 그 삶 속에 자꾸 영향력을 끼치고 후대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그런 시간은 성경에 정확히 기록한 대로 보면 약 1000년 정도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통 족보를 쓸 때 많이 삭제하는,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을 줄이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아마 1000년은 훨씬 넘고 2000년이 될지 더 많은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아담에서 노아까지는 대부분 900년 정도 이상을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인구가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지구는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냥 한 가정이 수백 명을 낳으면서 이 지구의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퍼져가던 그런 사람들이 죄만 짓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냥 더 죄악을 쌓아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정말 죄악 덩어리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셨던 그런 말씀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고 육신으로만 살고 정욕으로만 살고 욕심으로만 사니까 이제 죄가 죄를 낳고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도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아를 세워서 새로운 혈통을 만드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약속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시면서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게 된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결국 사람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데 이 대언자라는 그런 단어가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라는 뜻이 되어지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카운셀러, 헬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 용어를 그대로 성령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해주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보혜사였는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죄를 없애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혜사는 우리를 와서 도우면서 우리가 더 유익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 보혜사란 그런 단어와 조금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읽었던 그런 대언자라는 그런 단어가 헬라어로는 똑같이 파라클레토스 동일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 된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대언해서 다 대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를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사역인데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그 모습, 그것이 거듭난 그런 사역의 특징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듭난 사역을 이야기할 때도 꼭 성령을 언급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거듭날 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하고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는 정말 강렬하게 임했죠. 그래서 강렬한 그런 모습 가운데 120명의 그런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을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다 보였던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강하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을 풍성하게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다음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거를 카리스마,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그런 힘, 교회를 세우는 능력, 그것을 우리는 카리스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유익하게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강력한 카리스마가 나타나서 성령의 일을 은사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축복과 소망을 함께 볼까요? 우리는 이제 늘 성령 받은 그런 사람으로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세상과 방탕에 대한 그런 생각이 조금씩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면서 다시 이야기해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야 돼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태하고 유혹을 그냥 받아들이면 방탕한 길로 빠져서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구원의 길로 오고 다시 하나님의 그런 사역으로 돌아오려면 많은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둬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해 줍니다. 9가지 열매인데요. 이것은 암송을 하는 게 좋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은사도 나타나고 열매도 나타나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스러운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런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